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기쁨의 언덕으로 우리 본문 말씀 역대하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25장 1절에서 먼저 4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유다 왕국의 9번째 왕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가 부왕 요아스의 뒤를 위하 왕에 오를 때는요, 오늘 말씀 시작에 2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치리했답니다. 29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25년에 29년을 합치면 몇 살인가요? 54 정도 되겠네요.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아마샤도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요, 성경이 그런 아마샤 왕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는 거지요.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 이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하나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평가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믿기는 믿었지만 그냥 해야 할 수준 도리만 다 하고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 3절 이후로는요,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정직하게 행한 일과 또 전심으로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그의 삶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 4절 우리가 여기는 함께 읽었지요. 아마샤가 자신의 부왕 요아스를 살해한 신복들, 요아스가 전쟁터에 나섰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치료를 받는 가운데 신복들이 침대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했지요. 그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처단을 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자녀까지는 죽이지 아니하였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자녀를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고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따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함,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곧 말씀 앞에 정직함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잃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아마샤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드리도록 하지요. 사건은요, 남유다가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발단됩니다. 아마샤가 군대를 모집해 보니 남유다의 군대가 3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에돔의 병력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 싶었나 봅니다.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동족이지요,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라는 거액을 주고요, 용병 10만 명을 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다가가 이를 막아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돌려보내고 남유다의 군대만 이끌고 전쟁터 나가서 싸우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7절에서 8절의 말씀, 성경 있으시니 함께 보시죠.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이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든지 가시시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는 그 일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요, 내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샀는데 그럼 어찌 해야 되겠느냐, 100달란트를 어찌 해야 되겠느냐라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일이겠지요. 누구라도 여기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샀는데 어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요,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아마샤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군사만을 이끌고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면 전리품들이 있었겠지요. 당연히 100 그 달란트보다 훨씬 많은 전리품들을 거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아마샤가 돌려보낸 그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이요, 성경을 보았더니 화가 났답니다.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사를 전쟁을 치르지 않고 돌려보냈더니 저들이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요, 유다 성읍들을 습격하여서 사람 3,000명을 죽이고요, 물건들을 약탈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가 이 사실을 접하고는요, 분통을 터뜨립니다. 괜시리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냥 보내었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저라도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거금을 들인 것도 아깝겠지만 정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려보내었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았죠. 자신이 정벌한 에돔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분향을 하였다라고 14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러한 반항의 표출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림,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가 손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아마샤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마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계산이 서니까 10만 명을 섰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병 없이도요, 대승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에서 이미 10만 명을 샀던 그 100달란트라고 그랬나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 말씀에서 보면 그 용병들이요, 돌아가는 길에 폭력과 약탈을 일삼았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용병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면요, 군대가 어찌 됐겠습니까? 그 군대가 질서를 파괴하고요, 오히려 오합지졸이 되어서 군 전쟁에서 패하였을 것이거나, 아니면 저들이 적군에 붙어가지고 아마시아 자신도 죽고 유다가 몰살당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전쟁터에 같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돌려보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아마시아는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아마시아는요, 결국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빼앗긴 물건들, 그리고 그 군사들 모두 죽이고 빼앗아오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또 이름 모를 선지자가 나섭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손해에 대한 계산을 버리지 못하고 아마시아가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또한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이지요,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본전은커녕 전쟁에서 패하고요, 본인은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요, 성전의 모든 금은과 기명을 빼앗겼답니다. 왕궁의 재물을 빼앗기고 백성들까지도 볼모로 잡혀갔답니다. 무엇보다 아마시아 본인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신을 잡아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그렇게 생존하다가 죽음을 맞았답니다. 즉 15년을요 포로로 잡혀가 살다가 그냥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를 한 선지자의 말씀처럼요, 아마샤에게는요 한 나라의 왕위와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계산의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요, 감사를 감사로 받지 못하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소탐대실이라고 하지요, 작은 거에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 패망길로 몰락하고만 아마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Winning the battle but losing the war. 작은 전투에서 이기고요, 큰 전쟁에서 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샤가 그 격입니다. 전투에서 이기고요, 욕심으로 인하여 그만 몰락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저도 그만이고 이겨도 그만인 전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욕심과 계산으로요 작은 전투에서는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내 힘과 내 욕심과 계산을요 믿음으로 내려놓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오늘 말씀의 진리를 몸소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요, 내 계산으로요 작은 일에 욕심 부리며 작은 일에 목숨 걸 것 아닙니다. 작은 것에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베푸실 큰 은혜를요, 큰 소망을요, 큰 비전을 품으시고 소망하며 꿈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작은 욕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나의 생각을, 나의 계산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내 계산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니까요, 작은 일에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전투에서 이기고 큰 전쟁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의 말씀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주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하고 비교하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오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마샤의 삶이,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 피해를 보았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계산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작은 것에 하나님 욕심을 부리고 작은 일에 하나님 목숨을 걸고 살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베푸신다는 오늘 한 선지자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 그 소망이, 사랑이 필요한 줄 압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 내 욕심을 부리고 작은 일에 하나님 나를 내세우려다가 오히려 하나님 큰 전쟁에서 패망하는 아마샤와 같은 하나님 부질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때로는 광야를 거닐든 왕궁을 거닐든 주님께서 베푸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 시절을 쫓아 하나님 풍성한 가시를 맺는 하나님 나무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지금의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이 광야가 끝나는 날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 축복으로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부할 때나 비날 때나 왕궁에서나 광야에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하나님 간구하시 더 큰 하나님 그 크고 원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작은 것에 하나님 목숨을 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실 그 큰 하나님 뜻을 보게 하시고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영안의 눈을 뜨는 그런 귀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귀한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베푸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